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새겨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위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유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당신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라는 어조의 말은 정말 열심히 한 사람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역자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아시아 지역에서 지난 몇 년간 사역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그 말을 제가 할 수 있는 대상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밖에 없죠.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그건 지금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관계성이 그만큼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해왔던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또 가끔은 다른 지역에 잠시 들렀다 오기도 하지만 항상 거점은 에베소였고 에베소 교인들과 소통하면서 다른 사역들을 해왔던 것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신앙의 동역자는 다름 아닌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주를 섬긴 것입니다. 주를 섬기기 위하여 겸손과 눈물이 있어야만 했고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감당해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달은 자가 가지는 낮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 낮은 마음가짐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설명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작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저절로 겸손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은 어떤 상황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겸손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일부러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는 잘난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당연히 중상류층 그 이상의 위치에 있던 이고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이 가득했던 바리새인 출신이며 또 외국에서 살았지만 어릴 적부터 필요한 공부는 다 해서 사실 모르는 거 별로 없는 사람이죠.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여기는 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함부로 꺼낼 수도 없는 말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좋을 만큼 세상적으로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전부 다 내려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권 뒤에 숨지 않고 이것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삶이 여유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모든 겸손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데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하다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강권적인 경우도 많고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바울이 사람들을 대했던 태도는 아주 겸손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만 그렇게 강했던 것이지 그 외의 모든 관계들은 아주 수평적으로 평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목회자가 강권적으로 교인을 대하고 위압적인 경우들을 보면 그것이 무슨 카리스마인 것처럼 할 때가 있는데 카리스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류를 많이 범해왔습니다. 바울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아주 강했지만 그 외의 모든 상황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아주 평범한 인물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눈물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이런 절박함은 바울로 인하여 기도하게 만들었고 복음 증거의 모든 현장이 감격적이도록 경험케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는 감격의 눈물을, 복음이 막힐 때는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부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다시 수모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족에게 복음을 너무도 전하고 싶었던 것이고 동족들이 자신을 뿌리칠 때마다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에 대하여 눈물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항상 이렇게 생명을 위협받으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악랄했습니다. 바울을 직접 위해하기도 하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계략을 써서 바울을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집단 처형하는 상황까지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형태는 가질 수 없죠. 이방인들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략을 써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바울은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요구에 끝까지 맞추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걸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21절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한 것인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그것이 명백하게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변함없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가진 자가 전할 수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는 전할 수 없습니다. 전할 수 없다면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회개가 우리 자신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복음을 누구에게든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살아있도록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할 때에 바울이 가르쳐 준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이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